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부르는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또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하는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문제에 도전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세리 선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1998년 LPGA 여자 골프에 입문을 해서 세계 메이저,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하나인 US 오픈에서 첫 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계속해서 출전을 해서 우승컵을 따므로 한국인 최초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그 문 앞에까지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 거기서 우승컵을 걸머지게 되어지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한 채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골프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박세리 선수를 빛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그녀가 각종 대회에서 탄 우승컵이 아니라 게임에 임하는 그녀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박세리 선수가 친 공이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호숫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이제 그녀가 우승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그 호숫가에 들어가서 마지막 샷을 최선을 다해서 날렸고, 최선을 다한 그 노력의 결과는 우승으로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녀가 그 우승컵을 들어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환호와 박수의 갈채를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보낸 그 환호와 박수 갈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지 그녀가 그 큰 대회에서 우승컵을 땄기 때문에, 우승컵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보냈던 그런 환호와 박수 갈채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달리 그 환호와 박수 갈채가 컸던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그녀의 자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절망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언제나 인생의 위기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있다라는 그 사실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매닝거 박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언제나 사실보다 자세가 더 중요하다. 즉,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은요 기도에 대한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1절로 4절까지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즉 기도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여행길에 찾아온 그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러 다니는 오늘 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를 오늘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그것은 수고로움을 자처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 5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자, 여기에 보면 밤중에 그에게 가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 여행길에 밤늦게 그래서 너무나도 배가 고픈 그 친구를 위해서 오늘 떡을 구하러 다니는 오늘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늦은 밤입니다. 모두가 다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어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시간에 잠을 설쳐가면서 떡을 구하러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분이 흔들어 깨우면서 목마르니 물 좀 한 컵 갖다 달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마음 드시겠어요? 아니요, 갑자기 막 짜증이 나면 화가 막 치밀어 올 거예요. 지는 발이 없나 손이 없나 왜 자고 있는 나를 깨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신혼부부 때죠. 전도사 시절에 분당에 있는 크지도 않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많았어요. 교회 모든 일들을 거의 맡다시피 했어요. 차량 운행에서부터 교회 뭐 이런 허드렛 일, 잡다한 일들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금요 철야예요. 금요 철야가 되어지면 늦게 끝나잖아요. 늦게 끝나고 나서 성도들 다 차량 운행해서 은행해갖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면 11시간 넘습니다. 그러면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잠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워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자고 싶어요. 근데 가끔 저희 사모가 그럴 때 자꾸 흔들어 깨우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처음에 뻗땡깁니다. 뻗땡기다가 나중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나가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떠냐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나가는데 그것이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처럼 돈만 주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게를 가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귀찮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늦은 밤에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졸음을 참으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거예요. 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는 수고로움을 자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움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졸음을 깨우며 새벽에 나갔던 거예요. 피곤한 몸 더 눕고 싶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께 나갔던 거예요. 또한 밤늦게 늦은 시간에 수시로 깨어나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기도는 수고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로움을 자처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기도는 수고로움이 있나요? 수고로움을 자처하는 모습이 있나요?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수고로움을 자처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는 사랑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 이웃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숙한 기도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하는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역으로 반대로, 그러면 가장 응답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사는 중보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반길을 나서고 있습니까? 여행길에 자기를 찾아온 허기져하는 배고파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반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친구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겠는가? 사랑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도는 냉랭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함이 곧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하면 그럼 나의 문제, 그럼 내 기도 제목은 언제 기도합니까? 라고 말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요,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여기 새벽에도 기도하고 전에 기도하지만 저 자신을 위한 기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주로 제가 와서 하는 기도는 뭐냐면 성령의 어떤 충만한, 목회자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성도들의 어떤 신앙 성숙과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문제가 저절로 이렇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갈 때 아이씨 오늘 내 기도 하나 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이미 내 기도 다 한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미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는 간절함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리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여기 보면 벗됨을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벗됨이라고 하는 논리, 아니 친구지간에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논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청함에 설득되어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논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논리로 통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학문 가운데 가장 먼저 발달한 것이 뭡니까? 원리를 탐구하는 철학이고 설득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논리학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대학에서는 이것을 수사학이라고 하는 문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논리와 설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응변수를 가르쳤어요.
말하는 그 기술인 응변수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이 말의 논리와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논리로서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설득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논리가 그 사람의 마음까지 설득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설득당하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로는 그래 맞아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설득당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바로 간절함인 것입니다. 나의 논리가 얼마나 분명한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는가가 설득시킨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논리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물론 결론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 논리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얼마나 논리적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금 이 간절함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단 모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어있는 그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있나 없는가 열심히 찾아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불 켜져 있는 집이 아무 집도 없어. 그러면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없으면 이제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집에 뭐 피하다고 5번쯤에 문 두드리면 안 되겠죠. 그거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두들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하나님께 두들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네?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거절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자세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안 줘도 아쉬울 것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자세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수 있지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더 좋은 것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절히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수고로움을 자처하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사실 이러한 기도는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확신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아버지는 항상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속히 응답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항상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확신을 갖고 밀고 나가는 힘이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힘은 이 가슴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지라고 결단을 하는데 내가 다음 날부터 새벽에 나가야지 결단은 다음 날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도가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런 확신을 갖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싶은데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서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심정이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뭘 사달라고 요구를 할 때 그 아이는요, 아버지가 반드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사줄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신뢰 확신이 그 아이에게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가서 호적을 확인해보고 혈액형 검사를 해서 혈액형이 맞나 없나 확인을 해보고 유전자 감식을 통한 어떤 그런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확신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체득되어진 확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서류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은 성경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의 삶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에요.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엄청나게 기도가 쉬워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방법을 찾는 데 분주해요.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는 데 분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방법을 찾느라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방법을 찾으면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또 방법을 찾지 못했으면 방법을 찾으려고 마음이 너무나 분주해서 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방법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기도의 세계가 준비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좋은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든 것 대신은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수고함으로, 사랑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